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며 나의 필요와 형편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평생의 길 가운데에 순탄한 길뿐 아니라 큰 풍파로 어려운 길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한가득인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구약 1126면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우리 48장 10절까지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있는 산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호라 드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사자나 수치를 당하여 점령당,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습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헬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래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물을 의리하여 너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선포이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선포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에 있고 모압은 유다의 동쪽,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와 인접해 있는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모압을 심판하는 것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듣게, 심판 예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또 가드, 이 도시, 이 5가지 도시가 바로 블레셋의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나라의 대표 도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 5도시가 연합을 해서 블레셋을 이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자신의 심판 대리자로 삼으셔서 블레셋 전역을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2절에 따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우이천 물이 진짜 빨리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 물살이 너무 거세지면 정말 콱콱콱콱 물이 막 내려오면 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 물길을 막아낼 수가 없겠구나. 마치 그렇게 그 이미지로 바벨론이 북쪽에서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너무 갑작스럽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중에 자녀를 돌봐야 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하면 위기 중에 자녀를 탁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세게 오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손에 힘이 빠져서 맥이 풀려가지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가사라는 도시 전체는 슬픔에 겨워서 머리털을 다 밀게 될 것이고, 아스글론 사람들 다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애굽에서 가까운 가사로 시작해서 더 북쪽에 위치한 아스글론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예레미야는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이 칼이 좀 멈춰져라, 쉬어라, 이게 아니라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죠. 이 정도 해서 상황이 좀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멈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칼, 바로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제 그만 휘두르고 이제 좀 칼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블레셋 전역을 휩습니다. 온 블레셋이 다 심판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심판 날에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 바랄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심판을 피해볼까라는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회개해야 되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심판 중에서 파멸의 결과만 가지고 애통할 것이 아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외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백성이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압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였던 모압은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였고 주변국에 이 모압의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이 중요할 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게 참 모순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칼이 그들에게 당도하는 순간 그들의 명성은 곧바로 땅에 떨어지고 황폐한 땅이 될 뿐입니다.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재물, 보물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 그 영광에 들떴던 그들, 결국에는 황폐하게 됩니다. 큰 파멸을 경험합니다. 7절 앞부분 보시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칩니다. 그것이 나를 정복해버립니다. 명성이나 재물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되지 못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속적인 가치가 여전히 최고야, 그래도 이게 최고지라고 살아간다면, 즉 내 개인의 어떠한 부요함과 명성과 성공과 행복을 여전히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결국 심판의 날에는 결국에는 무너질 그 명예, 칭송, 그리고 사라질 재물, 성공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전부 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2차적인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도망친다고 도망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은 광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천년만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압이 지금 잠깐 누린 평안은 일시적인 가짜 거짓 샬롬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그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이 거짓 샬롬과 진짜 샬롬을 구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가짜 평안과 진짜 평안을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진짜 샬롬,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평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더는 핑계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렬한 회개가 없으면 절망적인 통곡만 남을 뿐입니다. 이 새벽 내 자신을 오늘 47장, 48장에 나오는 블레셋이나 모압의 자리에 내 자신을 좀 갖다 놓으시고 이 심판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를 미루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항상 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은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인수 성도님, 두통이 치료될 수 있도록, 온 가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전도회,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